같이 말씀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요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둘째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 둘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형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형의 반응은 과연 정당한가?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생, 또 아버지, 형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각도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사실은 앞에 있는 두 비유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은 자신이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종같이만 살아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그렇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의 돌이킴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인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떤가요? 우선 둘째 아들에게 치욕을 겪었습니다. 한번.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도 자신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을 나무라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아버지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했고 또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는 아버지의 일을 잘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저 잘못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큰아들이 큰아들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왜 화가 났나요? 억울해서 화가 난 거죠. 나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잘 지키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창피를 주고 가족을 창피를 주고 무례한 행동을 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기는 모습을 보자 그 첫째 아들은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는 것만 생각하는 순종에 대한 대가로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품꾼과 같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섬김이 자기 의가 되고 헌신이 대가의 조건이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저는 둘 다 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탕자. 그 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없음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